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장 문제 권면적 해결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 죄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 기억나시죠? 네, 성경적 상담의 강점은 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죄를 실제적으로도 다룰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면적 상담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배워볼 것 같아요. 우선 179쪽에 보면 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지배권을 상실했고 오늘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속받은 사람조차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배권이 전복됐어요. 뒤집어져서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이 인간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도 죄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과제는 더 이상 동산을 손질하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땅과 투쟁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아,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여전히 정복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회복하고 또 변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181쪽에 보면요. 네 가지의 원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진리 안에서 조명해서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비껴가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하고 판단해야 그 문제를 잘 풀어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문제를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왜곡해서 보고,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장되도록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유턴을 해서 되돌아온 경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거는 도저히 도대체 내가 풀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요. 네 번째 원은요, 원을 뚫고 지나가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반응이에요. 원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반응인 거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우회하지도 않고, 뚫고 지나간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진실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적 상담, 즉 성경적 상담에서는 상담자들이 그 문제들을 용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즉,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를 한 켠에 밀어놓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점점 커진다, 불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이 굶주림, 핍박, 수치심, 모욕, 버림받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문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그것들을 이루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건 간에 그거를 해결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또 잘못 해석해서 나한테 일어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에 평생 죽을 때까지 갇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지.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마 판단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절망과 낙담과 포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미 그 길들을, 더 심한 길들을 다 통과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정말 가장 낮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그 죽음의 문을 닫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지 않으신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었고 써놨고, 욥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약속을 확증시켜 주세요.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이유와 영문도 모르는 그 고난과 고통을 욥이 어떻게 지나갔으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으로 지식을 주시고 성화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죽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어떻게 은혜일까요, 우리한테는?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죠. 죽는 게 은혜라는 말을 쓰는 다른 종교를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이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또 상담을 할 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랑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감당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주 독특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자인 우리는 그런 거대한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처의 경험을 한 인간이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상담사도 거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의지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185쪽에 보면 존이라는 어떤 남자 청년이 자위행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고 유혹에 시달렸는데 야한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충동이 느끼기 때문에 이 충동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보러 간다라고 합리화시켰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당신이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가느냐라고 했더니 존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혹시 당신은 예술적인 감각을 채우려고 보러 가느냐 했더니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존은 충동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 간 거죠. 이렇게 내담자들은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무기력함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했다라고 변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시켜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완벽한 회피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욕망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핑계와 변명을 대서 그 죄를 계속 내 가까이에 두고 탐닉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상자 안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게 하셔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중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즉,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라시는 거 우리가 믿나요? 우리의 어떤 지금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내면적 아픔이 있고, 자살 생각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약이 없으면 하루를 지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은 이런 걸 못 고치시는 분이야라고 여러분이 왜곡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계신 건 아닐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희미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을 겪고 상처를 받고 겪어야 되지 않은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서 원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될 유일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유일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이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으시면서 믿는 믿음 가운데 다른 공부들과 다른 진리들을 탐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 불충분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치유와 모든 사역과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사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을 하는지, 조금만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오거나 재능이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쉽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낮추십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돼야지 내 중심, 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190쪽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 우리 크리스찬 상담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불행을 당한 사람한테는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와 관련된 형벌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상담사는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줘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것들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세 번 물어본 것. 이것도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절망과 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끝날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 소망의 불씨를
크게 피어오르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신, 지금 191쪽에 나오지만 정신병과 진단의 문제들은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주지만 우리가 오직 이 접근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낙인 찍기 시작하면요. 사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단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이것들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것이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동성연애자를 병자라고 부르면요.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라고 치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근데 죄라고 정확히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해 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질문 안에서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사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죄의 측면에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어,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쏟는 것.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음악으로 사울을 잠시 도왔을 때는 일시적인 위로였지. 사울의 뿌리를 건드는 회복의 방법, 치유의 방법을 쓴 건 아니에요. 음악을 잠시 연주했을 때 사울의 상태가 잠깐 좋아져 보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 잠깐의 쉼을 누리는 상태가 된 그 정도 변화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담이 이런 피상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상담이 많습니까? 진짜 뿌리를 건들고 뿌리를 교체하는 상담이 어떤 상담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정말 변화는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것이 선액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리학의 도구들이나 다른 치유의 도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으면서 피상적인 것만 다루면 마치 사울에게 음악만 들려주는 그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습관은 물론 고치기 굉장히 힘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대로 둔다면 그 문제는 198쪽의 문제처럼 더 확대가 돼요. 심화됩니다. 그리고 199쪽의 문제처럼 풀려나지 않고 더 꼬이게 돼요. 더 갇히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극심한 안 좋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고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죄악된 유형을 깨뜨리고 죄를 정복하는 것이다. 죄의 상담, 성경적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상처나 감정적 고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 상처에 기인해서 죄가 또 어떻게 그 상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뭐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만 더 다루면 204쪽에 204쪽에 과거는 현재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 과거를 살펴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과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과거를 지혜롭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현재까지도 그 과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살피면서 현재 부분을 회복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위한 과거를 다루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하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임감을 길러주는 게 성경적인 상담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208, 209쪽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일단은 209쪽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징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8장 마무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9장까지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토요일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